네,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4편을 읽을 때 갑자기 막 노래를 부르고 싶었죠. 우련부에 들어가서는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그죠? 그러지 못하는. 자, 오늘은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지식과 믿음에서 답을 찾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동정녀였던 마리아의 잉태, 임신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 그리고 부활 등이 있습니다. 이 최첨단 시대, 어쩌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좀 철진한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어떻게 많이 생각합니까? 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크리스천들은 맹목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받는, 또 그런 사람들을 치부하는 그런 반론도 참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현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정말 믿을 만한 종교인가?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짜 믿을 만한가? 라는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라도 해봤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이미 해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진짜 기독교, 예수님은 살아있는가? 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신앙은 정말 믿을 만한가? 또한 좀 더 나아가면 이 기독교가 인류의 해답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8주 동안 이 가을에 길을 묻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예배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분들이 바른 길을 찾아서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에 지난 8주 동안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적 지식이나 인류학, 철학, 심리학 등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를 더 알고 싶으면요, 탈무드가 훨씬 좋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목민심서가 진짜 한국이 되면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합니다. 아니면 공자의 논어도 참 좋습니다.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책들이 더 좋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이렇게 강의를 보면요, 진짜 말씀을 쉽게 잘 인문학을 잘 전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교수님들 혹은 많은 스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또 이런 분들의 책을 읽다 보면 깊은 감동 혹은 깊은 지혜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구나, 맞다, 이게 무릎을 탁 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지적 내용면에 있어서 이상의 책들보다 부실합니다. 감성적인 내용면에 있어서도요, 눈물을 흘릴 만큼 감동이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이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아가게 하는 면에서도 가이드북으로도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은요, 앞서 말한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성경은 구원을 가르쳐 주고 있고, 성경은 구원의 길을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경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을 변하게 하는, 변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요, 태생부터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질문한 나다나엘은 예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통해 믿음이 생겨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가진 지식과 이 세상에 가진 상식으로, 이 세상에 가진 종교로서 만족할 만한 답을 찾지 못했던 그 시대에 식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답은 하나님입니다 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쪽, 그 예수님 당시 그 시대를 이끌어가던 쪽에 살던 그쪽 부류에 있던 니고데모와 함께 어떻게 보면요,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을,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 쪽에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지식으로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공허함은 결국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공허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들 속에 있던 그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때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잉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 고민했습니다. 엄청 고민했어요. 요셉은 이런 마리아를 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했던 겁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이성적으로 동정녀가 임신을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한테 찾아갑니다.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들 마리아나 요셉처럼요, 이성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객관적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을 좀 걷어내고 하나님께 귀를 묻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해야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들도 오늘 우리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삶의 의문들에 대해서 부딪혔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분명히 많은 말들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들이 뭡니까? 자신에게 전혀 현실적인 것이 아닐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 각자는요, 여러분 모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각자만의 질문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질문들과 우리는 신앙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어린 성도님들은 시험 성적과 예수님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죠? 공부는 안 하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죠? 시험 성적과 예수님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또 직장과 믿음을,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가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직장과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또 이제 결혼쯤 되면 결혼 생활은 무엇인가? 결혼하고 1년, 2년, 3년 피트지게 한번 싸워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배필이 맞는가? 뭐 이런 신앙과 함께 그래서 성경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그 수많은 인생의 질문의 끝에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경입니다. 또는 뭡니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신앙이라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신앙이라 말하면 믿음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신앙에는 이성의 영역은 없애야 됩니까? 신앙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과학하면 뭡니까? 이성의 토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은 이성의 토대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성적인 거고 합리적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과학 또한 과학 또한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기억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의존해야 됩니까? 나의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억에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억에 의존하기 위해서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 기억들은, 그 기억들을 어떻게 증명할 것입니까? 정인들이 증명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정인마저도 없는 기억들은 어떻게 증명하실 것입니까? 내 기억이기 때문에 나를 믿어달라 라고 말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러 갑니다. 동영상과 사진이 없어요. 아웃. 그런데 우리에겐 정인들이 있습니다. 정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고서 묶어놨습니다.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성경이 된 겁니다. 자, 여기 성경이 있잖아. 안 믿어요. 그죠? 앞서 말한 아무 증거도 없는 그 기억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입장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입장 사이에서 무엇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성이 필요합니다. 이성.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를 믿을 건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을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과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과학을 다 몰라요. 내가 과학을 다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다 배우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해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 결과를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주는 아무도 못 가봤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죠? 자, 사랑을 과학적 수치와 공식으로 증명하시오. 러브 이러면 안 됩니다. 그죠? 사랑은 과학적 수치와 뭐 어떤 공식으로 증명하지 못하지만 사랑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이 아닌데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신앙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불신앙보다 더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에서 수만 가지 질문들 속에 저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 저를 이해시켜 줄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더 알고 싶었어요. 진짜 더 알고 싶어서 신학을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과 성경이 진리라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여러분들께서 걸어가는 길에서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다윗의 인생의 질문들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너무나 단순하게 답을 내려버립니다. 1절입니다.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다라는 것은요, 앞에 말하고 있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이 모두를 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요, 지형적인 이런 랜드,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서 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돌, 흙, 나무, 하늘의 해, 달, 별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사랑, 은혜, 긍휼, 문화, 그리고 가치관,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땅에 넘칠 만큼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넘칠 만큼 가득하다. 이것은 곧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뭡니까? 땅에 넘칠 만큼 가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이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넘쳐날 만큼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1절을 어떻게 보면요, 이건 여호와의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거야, 다 내 거야 라고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욥기 41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욥기 41장 11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39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그를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의 뜻을 뿐이니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주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계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 많은 곳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면 뭡니까? 내 게 아닌 거예요. 인생마저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컨트롤돼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생마저도 뭡니까?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7국기 19장 5절에 여호와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건 여호와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아는 것과 동일한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알고 있든 내가 모르고 있든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랑할 게 없습니다. 내 게 없거든요.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무소유. 예, 성철 스님께서 말하는 그 무소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소유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딱 요약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너희가 완전히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로 나오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세세 영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딱 감축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사실에는요 진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요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한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호산나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만나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교회는 용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그분이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교회는 용납해야 됩니다. 설사 그분이 성적 소수자라 할지라도 교회는요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시켜야 되고 말씀으로 다시는 범죄치 않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내가 이르러 가되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생각해 외부를 가지 아니하시고 강하나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다. 베드로도 거부했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어떻게 같이 식사할 것인가. 그런데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다 바꾸는구나. 교회는요 모든 나라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남과 여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땅과 세계, 이 땅과 세계의 시작점을 2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하늘 위에 건설하셨다. 예, 세우다, 건설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바탕이 지금 어디입니까? 바다 그리고 강입니다. 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다와 강, 이거는요 고대 사회의 문학적 관점에서 이 단어를 바라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혼탁, 무질서, 혼동 이런 것들이 바다에서 온다, 강의 깊음에서 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가 바다와 강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과 무질서와 혼돈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탁, 무질서, 혼돈 이런 것을 잠재우셨다는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망망대해에 떠다니는 돛담배라고 많은 문학가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깊이도 알 수도 없고요. 끝도 보이지 않는 그 망망대해에서 우리는 인생을 단 한 번만 운행 가능해요. 두 번이라도 운행이 가능하면 그나마 두 번째는 실패를 좀 덜 할 것 같은데 딱 한 번만 운행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 길을 찾고 길을 헤매지 않고 혼돈과 무질서, 두려움과 외로움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와 강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질서와 혼돈에서 혼돈을 잠재우고 창조하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그 혼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그 무질서, 그 위에, 그 바다 위에, 인생의 강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나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것임을 고백하는 분들에게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7절과 8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자,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과 영원히 들어가시리로다. 영광과 영원히 누구시냐? 강하고 무능한 여호와시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자, 이 7절에 두 가지 문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들이고 두 번째는 영원한 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오는 문은요 그냥 일반 문입니다. 일반적인 문, 모든 집에는 반드시 있는 그 출입문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영원한 문은 천국의 문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문들아 머리를 자발적으로 반드시 들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영원한 천국의 문들도 머리를 들 수밖에 없다, 라는 의미입니다. 땅과 세계에 사는 모든 여호와의 것들은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의미에서, 영광의 왕을 맞이하라는 그 의미에서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의 왕을 향해 머리를 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영광의 왕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곳이 천국문이라 할지라도 머리를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왕이시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문들아 머리 들지어다라는 말은요, 우리 마음의 문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소리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영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반드시 영접하라는 말입니다. 영광의 왕이 문을 두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남의 집에 가면 노크를 왜 합니까? 잠겨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려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자물쇠를 잠그고 있으니까 두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문을 잠그고 있는 죄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재촉하냐고. 알아서 열어줄 거 아니냐고. 그걸 못 기다리냐고. 근데 재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 밖에 누가 있습니까? 영광의 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재촉입니까? 근데 이 영광의 왕이 어떤 분이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문을 열면 영광의 왕이 들어가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그분은 그때부터 죄인을 원수로 여깁니다. 영광의 왕이 죄인을 원수로 여기게 되면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전쟁에 능한 왕이 되어서 문을 부셔버릴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약했기 때문에 죽은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보았듯이 저와 우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양떼들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을 열고 영광의 왕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영광의 왕께서는요, 당신 인생의 모든 혼돈과 무질서에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고 당신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영광의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하심을 우리에게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뭐라 했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인생에서 길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찾을 곳은요, 길을 찾을 곳은 다름이 아닌 성경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말해주지 않는 구원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뭡니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에는 둘 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한 설득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설득 중에 더 이성적이고 더 합리적인 것을 본인이 가진 지식으로 우리는 판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땅과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땅과 세상은 바다와 강들에서 세워지고 건설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혼돈과 무질서에서 창조의 질서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께서는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영광의 왕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영광의 왕께서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고백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